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144쪽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정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향단을 정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9절까지 읽으셨지만 우리 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배우나 가수와 같은 연예인의 생명 같은 지표는 뭐겠습니까? 인기입니다. 인기. 또 TV 드라마의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시청률입니다.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일수록 광고 신청이 몰려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배우로 하여금 많은 부와 명예를 안겨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의 시청률이 바닥을 계속 헤매면 조기 종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막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가 다 됩니다. 자, 성도님들 언제 마무리됩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2026년 1월 1일 새해가 되기 조금 모자란 지금 이 시점을 말해요. 저와 성도님들이 살고 계시는 지금 이 시점, 지금 이 시점이나 아니면 약간 지난 시점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왜 새해를 앞두고 있을 때에 성막을 완공하도록 하셨습니까? 이 새해를 하나님과 교제하며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기억하여서 이제 새해는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결단하고 결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날짜를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도님들, 2026년을 맞이하면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했던 그 결심들, 그거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연초에 했던 그 결심과 지금의 내 신앙 상태와 행동들이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 한번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시고 정해진 그 자리에 성막의 기구들을 넣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정거궤를 지성소에 넣은 후에 휘장을 쳐서 가리게 하고 4절에 성소에 떡상과 물품, 등잔불을 넣고 5절부터 11절에 성소 앞에 번제단 물두멍을 놓고 12절부터 16절에 제사장에게 옷을 입힘으로 성막에 대한 모든 작업이 끝나도록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좀 어려우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성막을 마무리하는 작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두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는 거룩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기름을 부으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오늘은 거룩에 대해서만 잠깐 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9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각각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9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13절 같이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장들은 뭐 해야 된다고 강조하십니까? 거룩해라. 거룩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서 거룩하다라고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거룩하다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가 거룩해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가 아니고 우리가 아니라 성경 보고 있는 바로 네가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 구약이 말하는 거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두 가지입니다. 탈퇴와 헌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쇼핑몰이나 카페에 회원이 되려면은 자기의 이름과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어서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카페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카페나 사이트가 더 이상 이용되지 않아서 탈퇴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밑에 탈퇴하기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탈퇴하기 누르시면 그 사이트와 나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관계를 끊기 위해서 탈퇴할 때 탈퇴. 그게 또 하나의 그 거룩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헌신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헌신은 헌신인데 무엇에 대한 헌신을 말합니까? 신성하고 성스럽고 순수한 것을 온 마음과 몸을 사용해서 추구하려는 것에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이 말하는 거룩은 요거 두 가지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거룩은 세속적인 것이나 부정한 것으로부터의 탈퇴와 그 다음에 신성하고 성스럽고 순수한 것에 대한 헌신, 그 헌신을 다하는 구분된 삶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이런 의미가 거룩이라면 신약에서는 거룩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점점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까이 하면서 살게 하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 그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라 그러시면 하나님 내가 안 돼요, 자격이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격이 안 되는 거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거룩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여러분은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짜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하심에 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 되도록 순종할 마음과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 속에 있는 죄와 싸우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너희는 죄와 싸우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죄와 생명을 다해서 싸우라.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되, 죄와 싸우고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더러움과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겸손하셔야 돼요.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를 곤고한 사람 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마음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죄에 더 깊이 빠지고 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큼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깨닫고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시키시는 대로 할 터이니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겸손하게 예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자,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실히 알게 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끝까지 굳게 참는 마음을 주셔서 조금씩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면서 결국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거룩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아시고, 5,000년 전 오늘이 이 시점이에요. 5,000년 전 이 시점에, 오늘 새해를 앞둔 이 시점에서 성막을 완성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아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거룩하라, 거룩하라. 2주 전부터 지난주, 이번 주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해외로 타지로 나가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나가실 분 계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고 다음 주에 나가실 분들은 마음의 부담이 덜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금요 기도회가 없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도 없다. 금상첨화다. 이제 기회다. 내 몸이 가는 대로 죄된 본성을 가진 마음 가는 대로 우리의 영역을 놔두지 마시고,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거룩이 성도의 성도됨과 교회의 교회됨의 지표 중에 하나임을 아시고, 내가 지금 거룩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랑과,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하는 요소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어디를 가서든지 간에 사랑부터 절제까지 더 많은 거룩의 열매들이 성도님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음 주에도 2주 뒤에 만나실 때 그 이상까지 거룩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심으로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